인사하실래요? 네, 한 번만 더 만납시다. 2015년 9월 1일 새벽에 바로 이 성전에서 처음으로 여러분들을 담임 목사로서 만났습니다. 그 전에 이제 모든 청비의 과정이 끝나고 어느 시간에 우리 성도들을 만날까? 일반적으로 이제 담임 목사는 주일날 성도들을 처음 만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을 만나고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하고, 그렇게 해서 담임 목사하고 교인들과의 관계가 형성이 돼서 목회를 시작을 하죠. 하는데 어느 시간에 우리 성도들을 만날까 기도하다가, 그렇지, 새벽에 만나자. 새벽에 만나자. 왜냐하면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 성도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가장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수 있고, 또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뜨겁게 말씀하신 말씀만 가장 100% 확신 있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말씀들은 머리로는 전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가슴으로는 나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 목회의 짧은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신 그 은혜가 바로 새벽의 영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 기도를 붙잡고 이민 목회 20년의 세월을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사실 이민 목회 한 교회에서 30대 초에 담임 목사가 돼서 20년 동안 그 교회 한 교회만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민 목회 현장 가서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이라면 한 재단에서 20년 동안 한 교회를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건 괜찮은 거예요. 아멘 하신 분은 똑같은 복이라도 달러. 그래서 이제 20년 동안 어떻게 그 이민 목회를 하게 하셨는가? 새벽의 영성으로 하게 하신 거예요. 이민 사회의 삶은 여러분들의 삶보다도 훨씬 더 고달파요. 말 그대로 하루 24시간은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으로 쪼개서 써야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삶 자체가 굉장히 팍팍합니다. 많은 수입이 있어도요, 참 묘합니다. 이민 생활의 그 경제 구조 자체가요, 10개 들어오면 11개 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삶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뿌려내리고 산다고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그런 삶의 환경 속에서 새벽을 깨운다? 이건 진짜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새벽에 영성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새벽에 영성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같이 고백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다시 한번 크게,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그 말씀대로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부부의 관계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자식들을 도와주시고, 그 팍팍한 이민의 삶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 머릿속에, 그래, 앞으로 내 남은 목회는 새벽의 영성 위에다가 내 목회를 하리라, 그 생각을 하고 한국에 이제 와서 전주에 있는 교회를 섬길 때에도 역사가 80년이 넘은 아주 오래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기장의 교회입니다. 그것도 시내 한 복판에 있습니다. 처음에 그 교회를 딱 들어가서요,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이 교회는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교회 성장학에서 말하는 3대 요소가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는 교회구나. 그리고 또 하나, 동네 이름이 미안해요, 고사동입니다. 그래서 고사동, 딱 머릿속에 생각하기로 고사, 이거 말라 비틀어지는 동네. 원래 그 뜻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뉘앙스 자체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속에서 그 교회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않았고, 청빙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20년 생활 정리하고 딱 가서 보니까 그런 상황. 그래서 전주에서 목회를 할 때에도 새벽의 영성으로 시작을 했어요. 새벽의 영성으로 시작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성전 꽉 차서 말 그대로 전주가 뒤집어질 정도로 하나님이 새벽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니까요, 교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막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달라지면 세상은 달라집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교회가 달라지면 세상은 달라진다. 다시 한번, 교회가 달라지면 세상은 달라진다. 여러분, 세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여기 속에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세상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가 바로 어디 있는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주 지역 안에서도 새벽의 영성을 통해서 그 교회가 다시 한번 활력을 얻게 되고 부흥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거기서 체험을 했습니다. 성광에 오면서도 무엇으로 우리 성광교회를 어떻게 내가 목회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지, 새벽의 영성으로 하자. 여러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지금도 똑같이 임합니다. 새벽에 시끄러워야 할 장소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새벽에 시끄러워야 됩니다. 새벽에 찬양으로 시끄러워야 되고, 기도로 시끄러워야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살기 싫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자식 미래를 하나님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새벽에 시끄러워야 할 장소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새벽에 시끄러우면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끌고 가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거룩한 은혜로 그 세상과 이 사회를 하나님이 고치셔서 하나님이 쓰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새벽에 교회가 잠잠하면, 교회가 새벽에 조용하면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여러분의 성광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새벽에 시끄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막 성도들이 새벽기도 나가느라고 막 종종 걸음으로 달려오면서 막 시끄럽고, 새벽에 로비에서 만나서, 아이고 집사님 오늘 또 오셨어, 세상에 오늘 한 번만 오라고 하는 말에 속아서 왔지? 그럴 줄 알았다. 내일 한 번만 더 나오자. 서로 약속하면 시작. 내일 한 번만 더 나옵시다. 혹시 속으로, 네 그럴 줄 알았어. 자, 차 목사님이 수법이 다 똑같지 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새벽에 우리 민족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이 새벽기도의 원조는 예수님이잖아요. 마가 1장 35절 말씀, 새벽 미명에 주께서 일어나사 나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러니까 새벽기도의 원조는 한국교회가 아닙니다. 새벽기도의 원조는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아닙니다. 평양, 그 새벽기도의 원조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새벽을 깨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새벽기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으면 우리도 하자고요. 예수님이 하셨으면 교회도 하자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하면 예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임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번에 주제를 하나님의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새벽에 우리가 스가랴서를 만나게 되는데, 스가랴라고 하는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기가 막힙니다. 이 스가랴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뜻이 그래요. 한번 해보실까요? 스가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제가 스가랴 하면 해석을 하세요. 스가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아이고, 눈치가 빠릅니다. 이게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 스가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셔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스가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기억해 주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셔서 특별히 이 새벽의 자리에 자녀들과 더불어 손주들과 더불어서 함께 여러분들의 새벽의 재단을 지켜가는 이 시간, 이 자리를 누가 기억하시는가?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여러분 꼬마들, 어린아이들이 무엇을 할까? 아니에요. 다 알아요. 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셔요. 그래서 스가랴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하나님이 이제 보내시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를 통해서 글을 남기시는데 모두 몇 권이 등장을 하느냐면 17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17권이에요. 구약 성경 속에. 근데 이것을 크게 둘로 구별을 합니다. 첫째는 대와 소, 대선지자, 소선지자 또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렇게 둘로 이제 구별을 하는데, 대수로 이제 구별하는 이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그 선지자의 활동 기간이 길거나,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활동 기간이 길거나, 또 하나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제 기록으로 남기게 되는데, 기록으로 남긴 그 기록의 분량이 길거나, 이제 그 두 가지를 통해서, 그래서 그 분량이 길고 선지자의 활동, 선지자로서의 활동이 긴 경우에 있어서는 대로 구별을 하고 대선지자 또는 대선지서 그렇게 구별을 하고, 그리고 그 활동 분량이 짧거나 그리고 남긴 기록의 분량이 짧았을 때는 소선지서 또는 소선지자 그렇게 구별을 해요. 이 대선지서 속에 들어가는 첫 번째 예언서 선지자가 이사야, 그리고 에레미야, 두 번째가 에레미야, 에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다니엘, 그 다음에 마지막이 에스겔. 5권이에요. 한번 해보실까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이 에레미야가 아주 짧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대선지서 속에 들어갈까? 이 에레미야 때문에 그래요. 에레미야의 관계성 때문에 에레미야, 에가가 대선지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 에스겔. 그 다음에 이제 소선지서로 가면 이것은 셋으로 구별을 해요. 이제 어느 시대에서 어떻게 이분들이 활동을 했느냐, 그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느냐면 그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시대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배경 속에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배경,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를 해야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소선지자는 셋으로 이제 구별을 하는데, 어떻게 구별을 하는가? 이 포로라고 하는 바벨론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것을 중심으로 셋으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입니다. 그 전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포로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70년 만에 그 민족을 자기의 고향과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동계올림픽에 70년 만에 정부 수립이 이루어진 지 70년 만에 지금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올림픽을 놓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70년 만에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로의 귀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민족도 38선이 없어지는 이 자유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정말로 진정한 광복이, 지금 우리가 해방과 광복을 했다고 하지만은 아직 진정한 광복과 해방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70년 만에 그 민족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도 그 통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통일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통일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통일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많은 논리를 내세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통일을 원하시면 통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통일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의 이 한을 누가 풀어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만이 풀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정말 통일된 국가가 되면은요, 전 세계 앞에 정말로 멋지게 쓰임받는 강대국이 될 거예요. 그것을 주변 나라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한국의 저력과 더불어서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 앞에 어떤 나라인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런 그 거대한 이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로 우뚝 서는 것을 좋아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면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을 해줄 수 있거든요. 여러분, 회복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70년 만에 이루어지는 동계 올림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가 바로 우리 민족의 이 통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일의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포로된 상태에서 귀환을 해요. 그래서 이 포로 귀환 후에 그 활동을 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은 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그 사람들이 살았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대상으로 선지적인 활동을 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 포로된 상태에서 활동을 한 사람이 12명, 그 다음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3명, 포로된 상태에서 귀환한 그 백성들을 상태로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이 3명이에요. 아니, 여기가 6명, 3명이 아니라 6명. 그래서 5명, 6명, 3명 해서 17명. 그리고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스가랴가 어디에 위치해져 있느냐, 바로 그거거든요. 이 스가랴 선지자는 언제 활동을 했느냐? 3번째입니다. 포로 귀환. 그러니까 포로된 상태에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들을 대상으로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이 3사람이에요. 첫째가 학개, 두 번째가 스가랴, 세 번째가 말라기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다시 한번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3명의 선지자가 포로된 상태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그 백성들을 중심으로, 그러면 그들이 고개에 돌아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 70년 만에 와보니까 완전히 자기의 고국 상태가 아수라장이에요. 보호하고 있었던 성벽은 다 무너졌죠. 하나님 예배하던 목숨처럼 생명처럼 여기던 그 아름다웠던 성전은 다 무너졌죠. 삶의 환경은 아무것도 근거가 없죠. 먹고 사는 것도 힘들죠. 여러분, 그런 상태 속에 말이 그렇지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 있다가 딱 꿈에 그리던 고향에 딱 와서 보니까 이게요,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 속에서 이제 그들이 삶을 시작을 하거든요. 시작을 하면서 가장 먼저 그들의 심혈을 기울여서 하게 했던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회복이 되면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가 회복이 되면 우리 영혼이 삽니다. 영혼이 살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영적 상태입니다. 교회가 죽으면 그 시대는 죽어요. 그때 교회에 희망이 있고 교회 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교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막 강력하게 일어나고, 그러면은 그 사회와 민족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제거를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요구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BC 520년, 기원 전 520년, 바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누구를 보냈는가? 학개를 보냅니다. 학개를 보내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거다. 가장 본질적인 것을 붙잡아라.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이 새벽을 왜 강조하는가? 이게 본질이에요. 힘들어도. 여러분, 목회하면서 새벽 기도를 계속 인도하고 새벽의 영성을 계속 지니고 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보통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본질이니까, 이것을 놓치면 하루의 삶 자체가 어긋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본질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아라. 집을 세우는 것보다도, 공장을 세우는 것보다도,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는 것보다도 가장
가장 먼저 너희들이 할 것이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 그러면 성전이 세워지면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법칙이에요. 그래서 학계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러면서 2달 후에 하나님이 또 스가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또 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내서 무엇을 하게 하는가?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렇게 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학계 스가랴를 통해서 그 전에 성전 건축이 이제 기초공사를 놓고 막 시작을 하다가 주변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딴지를 거는 거예요. 먹고 살기도 힘들겠는데 무슨 놈의 성전이냐 이거야.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버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놈의 성전이냐. 그 나중에 하자. 우리가 먹는 것부터, 우리 경제적인 문제부터 해결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여유가 있을 때 교회당이든지 선교든지 성전이든지 그 다음에 하자. 그래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크게 나타날수록 마귀와 사탄도 세게 나옵니다. 이번에 새벽에 총직물에 다 이기셨으면 좋겠어요. 다 이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전 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한 거예요. 그 공사를 중단한 것이 무려 16년입니다. 16년. 그런 상태 속에 버려진 상태로 있을 때 하나님이 BC 520년 학계를 보내고 스가랴를 보낸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뭐하고 있느냐. 가장 중요하게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인데 너희들이 지금 뭐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학계를 보내고 스가랴를 보내서 다시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래,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이거다.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후손이 살고,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바로 열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학계와 스가랴가 열심으로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독려하고 그들을 격려를 해서 성전 재건, 성전에 대한 이 회복의 역사가 다시 이루어지도록,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가? 학계 스가랴의 이 선지 활동 5년 만에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회복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서 14장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짧은 성경은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는가? 상징이 많고 환상이 그렇게 많습니다. 8개의 환상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이렇게 잘 풀어가야 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읽어서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스가랴 성경이 굉장히 난해하고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고, 또 하나, 이 문체 자체가요, 한 문체로 쭉 스타일이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쌍문도 나오고 어느 때는 시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스가랴 성경 자체가 이해하는데 평이롭게 그렇게 좀 쉽게 그렇게 쓰여진 성경은 아니에요. 또 하나, 세 번째로, 이 스가랴서 이 자체가 묵시록입니다. 여러분, 묵시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묵시라고 하는 것은 묵시적인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의 방향이 달라져요. 또 하나, 이 스가랴서는 신약 성경 속에 에스겔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인용된 성경이 스가랴서예요. 특히 계시록에 보시면. 무슨 얘기냐면, 신약 성경 속에 이 스가랴라고 하는 성경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 속에 스가랴서를 그렇게 많이 인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 다음으로 가장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스가랴서예요. 스가랴서에 뭐가 담겨져 있는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서론이에요. 서론인데, 서론의 전체 주제가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회복하시는가? 회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무엇인가?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서론이거든요. 1절을 보시면 스가랴가 어떤 인물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밝히는 것으로 이제 1절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실까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날, 정확한 날짜를 성경이 제시합니다. 왜 그럴까?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 말.
허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것을 이렇게 성경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뚜의 손자 베가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 거예요.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해 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임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하니라.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이게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가? 지금 하나님이 화가 났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너희 조상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 대해서 너무 지금 신경질해 놨다. 영어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Very angry. 그냥 화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지금 하나님께서 막 분이 끓어오르고 너희 조상들에 대해서. 왜 그러는가? 그 조상들 여러분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그 죄값을 누가 받는가? 후손들이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대로 끝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에 회복을 하면 이것이 우리 후손들까지 회복의 은혜로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후손들도 그 은혜 가운데 살고 대대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조상들이 너희들이 너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경질 나게 하고 이 원문에 보시면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화가 나고 화가 났다 강조합니다. 2번이나. 왜 하나님이 화를 내실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렇게 자녀들이 말을 잘 들으면 부모님들이 행복해요 그렇잖아요. 행복하죠. 자기 잘 되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그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고 자꾸 엉뚱한 길로만 자꾸 고집스럽게 가면 화가 나죠. 그러면서 그 답을 제시합니다. 3절과 4절에 2가지를 제시해요. 자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보세요. 지금 조상들 때문에 하나님이 화를 내셨어요. 그 화를 내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바로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누구예요? 스가랴예요. 스가랴가 그들은 누구냐면 그 조상들 때문에 그 죄값을 받은 그 후손들과 자식들에게 말을 해라. 뭐라고 말하는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누구에게로 돌아와라. 그게 누구에게로 돌아와라. 누구에게로 돌아와라. Return to me. 나에게 돌아와라.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어떻게 하리라? 돌아가리라. 나에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3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무슨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스가랴의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강조하고 싶어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3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Return to me. 나에게 와. 그러면 I will return to you. 내가 너에게 갈 것이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의 출발은 바로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곳으로부터 회복의 역사의 열쇠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돌아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말씀에 2번째입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아라. 선조들이 했던 일 가운데 좋은 것은 우리가 선택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하나님을 신경질 나게 하는 그 일은 본받지 말아라. 애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여기에 보시면 애적 선지자들 그들이 누구일까?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가 얼마나 많이 그들에게 돌아와라 너희들이 돌아오려거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에레미야의 눈물 어린 외침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안 들었어요.
또 하나, 그 돌아오라고는 외침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누구일까? 요엘입니다. 너희는 금식하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들이 안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4절 그 부분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회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살면서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고, 살면서 마음속에 아리를 갖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고, 살면서 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제 저녁 우리 이상환 선수 세계의 스피드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트 500m의 세계적인 선수잖아요. 2번씩이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빙상의 여제, 뭐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그래도 그런 선수도 부상을 당했다고 그러잖아요. 무릎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선수가 또 치고 들어와서 어제 그냥 나 일어나서 박수 치고 열심히 막 으쌰으쌰 했어요. 연자시하고 나하고. 달리기는 이상화 선수가 달리는데 내가 달렸어요. 나는 1등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달렸는데 참 열심히 잘하더라고요. 그런 선수라 하더라도 이게요, 완벽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부상을 딛고 다시 일어서잖아요. 일어서서 28살. 와, 멋져. 불어로 이야기해 볼까요? 멋져 불어.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오면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3절과 4절이 바로 그거예요. 이 조상들이 했던, 선조들이 했던 하나님의 벌을 받을 만한 것은 우리가 거부하고 하나님에게 돌아오면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회복의 역사가 있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요나에게 기회를 다시 주셨던 것처럼 이번 이 새벽의 총증군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리커버리, 회복하게 하시는 기회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셔서 다 하나님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 일제시대에 가장 멋지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던 종이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이번에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얼마나 영리했는지 6살 때 신동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사서삼경 그것을 다 달달달 외울 정도로. 그래서 그 동네에 황해도 출신이거든요. 신동이 났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머리가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의 주목의 대상이 됐죠. 근데 그 당시에 과거 시험이 있었던 시절이죠. 과거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 떨어지니까 이게 부모님들, 아버지, 어머니가 온 동네 다니면서 우리 애는 신동이야, 우리 애는 똑똑해, 우리 애는 봤다 하면 그냥 붙어, 그러면서 큰 소리 쳤는데 떨어지니까 화병으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자식한테 너무 많이 기대하면 나중에 화병으로 가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너희들은 예수 믿고 너희들 인생 잘 살아. 나는 내 인생 맛있는 거 있으면 010-7270-1338 전화해서 그렇게 맛있게 먹고 살 테니까 니네들 인생 살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해 주고 내가 능력 안에서 내가 이렇게 밀어주고 나 그 정도야. 여러분, 자식 때문에 너무 해서 화병으로 가지 마세요. 자, 서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화병으로 가지 맙시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친구 빚 보증을 섰는데 그 보증이 잘못돼서 그 많은 재산 다 한꺼번에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니까 그다음부터 술로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술 먹고 깡패 집단에 들어가고. 어제 오셨던 우리 조강음 선교사님은 술 먹고 깡패 집단에 들어간 케이스는 아닌 것 같아요, 폼이.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막 그렇게 지내다가 이 김익두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 그 당시에 깡패였는지 말이죠, 시장통에 딱 나타나면 시장 전체가 다 얼음바다가 될 정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혹 하면서
마을 입구에 선앙당이 있잖아요. 그거 빌고 갔대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오늘은 기믹돈지 케이크돈지 그 사람 만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리고 선앙당 통과해서 시장으로 가고, 그 정도로. 그다음에 이제 시장통에 있다가 선교사님들이 전도지를 나누어 준 거예요. 그때 전도지를 딱 받아서 이제 코 풀고 해서 다 버리고 다 그랬는데, 그날따라 전도지를 딱 버리고 보고 싶으니까 딱 봤는데 베드로 전서 1장 24절 25절 그 말씀이 딱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모든 육체는 풀 같고 그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니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히 있어요. 그 말씀이 딱, 근데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 그래, 나도 언젠가 시들고 떨어지구나, 그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교회나 나가볼까 해서 이제 교회에 오신 거예요. 교회 딱 왔는데 교회나 다녀볼까 하고 와서 봤는데, 얼마나 교회가 참 은혜가 충만한지, 오면은 유리창이 자꾸 내려와. 그래서 오시면 그냥 코 얽고 주무시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지 않으면은 그렇게 교회 와서 예배하고 이 생활 자체가 너무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야, 재미없어. 교회는 나가지만은 다시 술 친구들하고 어울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몸은 교회당에 있지만 영혼은 하나님 앞에 아직 못 온 거예요. 그 생활을 계속 반복한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가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어떤 자극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는 없다. 교회나 나가주는 것으로 신앙생활할 수 없다. 그 거룩한 분노, 그것이 딱 일어나면서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막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싫다고.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불을 받았어요. 불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불을 받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확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는지. 막 안수하면 병자들이 일어나고, 이 병자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그 당시에 동아일보가 그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김익도 목사를 통해서 많은 병자를 치유한 것이다. 동아일보가 그렇게 쓸 정도로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회복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을 시켜주시는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5절을 보실까요?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의 영원히 살겠냐? 두 번 질문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 조상들 어디 있느냐? 다 죽었지. 어디 있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따라서 그냥 살아보겠다고 발부둥 치던 너희의 선조들 어디 있어? 세상 떠났죠. 갔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보세요. 선지자도 가고 조상들도 가고 다 갔어요. 6절,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갔지만 그들을 통해서 내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너에게 행하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만 하시는가?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것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른 것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I love you.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마샤 에분스라고 하는 10대 소녀가 있습니다. 10대 시절에 입 주변에 신경 조직이 잘못돼서 그래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하는 과정에서 입 주변에 신경을 잘못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입이 틀어졌어요. 가장 예민한 시기에 신체적인 불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입 주변이 돌아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샤 에번스가 바깥 출입 자체를 싫어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로운 모습으로 방에
처박혀서 우울증 그런 상태 속에서 이 친구가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신체적인 이 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지내는데 17살 때 생일날입니다. 생일날 한 보따리에 생일 선물이 배달이 된 거예요. 이게 봤더니 치자꽃이라 해서 흔한 그 하얗게 생긴 그 꽃이 있습니다. 그 꽃 한 다발이 마샤 에븐스에게 전달이 되면서 쪽지 하나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쪽지가 바로 뭐냐면 생일을 축하한다고. I love you. 난 당신 사랑한다고. 이제 그게 딱 온 거예요. 애기 찾는 생일날 그 꽃 선물을 받은 이 마샤 에븐스가 처음으로 몇 년 만에 엄마에게 말문을 여는 거예요. 엄마, 누가 이 꽃을 보내? 세상에 너 남자친구 생겼구나. 에이, 엄마, 무슨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사랑해? 아이고, 그런 사람 없어. 아, 근데 너 사랑한다고 그랬잖아. 아이고, 누가 뭐 그냥 우연히 뭐 보내. 그리고 이제 끝난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마샤 에븐스의 말을 처음으로 입을 열게 만든 그 순간이었는데, 참 묘하게도 생일날만 되면 치자꽃 선물이 오는 거예요. 거기에 쪽지에 I love you. 난 너 사랑해. 그게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마샤 에븐스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참 묘합니다. 사람은요, 입이 열리면 마음도 열립니다. 하나님의 전에 와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입이 열리잖아요. 그럼 마음도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기운이 돋은 거예요. 그리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집 안에서 나와서 남자친구도 생기고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난 그 뒤에도 그 생일날마다 그 치자꽃이 계속 배달이 됐는데, 그 다음에 어머님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생일날 치자꽃이 마샤 에븐스에게 배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서 그 딸은 깨닫습니다. 이 꽃을 보내신 분이 누군가를. 여러분, 누가 보냈어요? 엄마가 보낸 거예요. 그 한 소녀를 그 상태 속에서 회복하게 한 것은 꽃이 아닙니다. 엄마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한 생명을 회복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요. 이 새벽에 그 은혜가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흘러가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 앞에 너무 소중합니다. 너무 소중해요. 소중한 한 분 한 분 이 새벽의 영성을 통해서 다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어제 우리 당신은 소중한 사람, 그 오늘 부르려고 생각했는데 어제 오후에 불러버렸는데, 그래도 당신은 소중한 사람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고요.